안녕하십니까. 충무제일교회 정호진 강사입니다. 벌써 다음 주 토요일 20일에 당의 학습문답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교육 교재를 마무리 짓고 다음 주 19일 세례교육 시간에는 총 복습을 하겠습니다. 개인과제 성경 읽기를 잘 해주시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바른 신앙 고백 위해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시 카톡으로 공지하겠습니다. 세례교육을 위한 저희 고신교단 교재입니다. 지금 성경책과 교재를 펼쳐주시고 오늘도 잘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 교재를 2페이지 정도 넘기면 순서가 나옵니다. 총 6가에 걸쳐서 세례교육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5가 세례교인의 교회생활과 6가 세례교인의 삶에 대해서 배웁니다. 지난주까지가 성경의 이론이었다면 오늘 마지막 시간은 적용 부분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세례교육 교재 34쪽입니다. 제5가에서는 세례교인의 교회 생활에 대해 배웁니다. 첫째, 세례교인은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둘째, 세례신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셋째, 세례신자로서 권리를 잘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교인은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성수란 거룩할 성자에 지킬 숫자입니다. 즉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희 고신교단 헌법 예배지침 제3조에는 주일 성수의 의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인류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날은 일체의 육신적 사업을 중지하고 성경의 교훈에 따라 거룩히 지켜야 한다. 주일은 예배와 안식에 방해되는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경제행위를 금하며 세상 염려와 연애나 조속하거나 세속적 행위나 쾌락적 행동을 삼가야 한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주일을 예배와 안식을 중심으로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에 소속된 일원에게는 의무와 권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세례교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에 대해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세례교인은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첫째, 예배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둘째,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셋째, 선교와 전도에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넷째, 훈련받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성도 간에 늘 교제해야 합니다. 여섯째, 헌금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는 국가와 같이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세례신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삶입니다. 세 번째는 세례신자로서의 권리를 잘 행사해야 합니다. 세례교인은 교회의 정식 회원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한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고신교단 헌법 교회정치 제24조에서는 교인의 권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교인은 성찬 참여권과 공동의회 회원권 및 교인으로서의 모든 청구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개최 교회에서 법규에 의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하는 권리는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하여 떡과 포도주로 행하는 예식입니다. 세례받은 자만이 이 중요한 의식에 참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 교재 40쪽입니다. 제6가에서는 세례교인의 삶에 대해 배웁니다. 첫째, 세례교인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 세례교인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잘 섬겨야 합니다. 셋째, 세례교인은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잘 섬겨야 합니다. 이제 교재의 마지막 6가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세례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압축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킨 구원의 사건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세례교인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잘 섬기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기관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가정이 서로의 섬김을 통해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부부간의 관계에서 서로 섬겨야 합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처럼 성경은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 목숨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세례교인은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잘 섬기는 삶이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것과 이웃 사랑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를 보고 그가 참 성도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구체적으로 다음 몇 가지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셋째, 책임 있는 사회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넷째, 직장을 통해 사람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총 3번의 시간을 통해 1과에서 6과까지 세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1과에서 4과까지는 성경의 이론 부분으로 2시간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우리 자신인 사람에 대해 배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성경의 가장 핵심인 예수님과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세 번째 이 시간에는 5과에서 6과로 신앙의 적용, 즉 성도의 삶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언제 어디서든지 복습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꼭 복습하시고 다음 주 당일 세례문답 때 바른 신앙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